오늘 이제 도르트 신조 이제 30번째 항까지 다루게 되므로 오늘 마지막 도르트 신조를 다루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정지용 선교사님이라고 수요예배 오셔서 한 번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책인데 그 책을 주제로 해서 또 교리적인 부분들과 신자의 삶을 연결해가지고 주는 교훈들을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철로 역정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좀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좋은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7, 8월 되면 좀 더워가지고 제가 위에를 벗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크심에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네덜란드의 한 교수가, 대학 교수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 반대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뭘 믿어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막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대요. 자기가 막 다른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 제가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죠.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하나의 문장들, 하나의 정의들 이런 걸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라는 게 왜 생겨났냐면 반대하는 사람들, 야 너네 잘못 믿고 있어 라고 자기들끼리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대하던 사람들에 반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5개로 정리했다고 그랬죠. 뭐 영어로는 튜올립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여러분 외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르트 신조 정리 1번 맨 끝에 전무제 불성 이렇게 써놨는데 전은 뭐냐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입니다. 그죠? 전적 타락. 그러면 무는 뭐냐?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제한속죄. 제한속죄. 자, 그 다음에 불은 불가항력적 은혜. 너무 빠른가요? 네, 열심히 쓰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은 성도의 견인, 인내라는 뜻인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겼느냐? 쉽게 이겁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제자들을.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아직 꽤 괜찮아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의지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럼 믿으면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의 의지가 약해져서 또 하나님 믿다가 에고하고 넘어져지고 자빠져 버리면 또 구원이 취소돼. 왔다 갔다 해.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아래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안 받을래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말하자면 이 아르미니우스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펠라기오스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류거든요.
어거스틴 때 이미 이 논쟁들이 붙었어요. 한참 전에. 근데 한참 나중에 이 논쟁이 다시 한번 아르미니우스와 칼빈주의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들은 잊으셔도 돼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서도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 자유의지가 꽤 괜찮다 하는 게 아르미니우스의 주의라면, 우리가 믿어오는 바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자유의지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고요. 우리가 괜찮아가지고 하나님이 얘는 나중에 의지가 괜찮으면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알고서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미리 알고서 선택한 게 아니라, 괜찮은 애들만 미리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보편 속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성도들이 봤는데, 어떤 사람, 저 안 믿을 수도 있고, 전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조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싫은데도 억지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싫다고 그러고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 얘는 너무 도망간다, 못하겠다. 그래서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보세요. 그렇게 도망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쭉 봐도 예수 안 믿겠다고 많이 도망가신 분들 여기 나와 계시네요, 지금.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믿게 되셨죠? 예. 은혜스럽죠? 그게 내가 의지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탁 끌어다가 은혜 받게 하신다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성도가 인내한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된다. 의지가 약해서 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믿었어도 좀 가다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나 하나님 몰라 그러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구원 취소, 합격 취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쟤는 너 해도 너무 안 한다. 자,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내쫓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성도의 견인. 이게 도르트 신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의지 이전에 더 크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의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내 양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딱 줬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그거 내 거야 그러고 뺏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세상의 그 어떤 거, 뭐 마귀든지 뭐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지 왕이든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철로육정에서 보겠지만 거기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어떤 난로에 불이 막 타는데 앞에서 마귀가 물을 끼얹어요. 그 불을 끌라고. 그래서 막 불이 꺼질 듯 하는데 희한하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해석자가 그 크리스찬 기독도를 그 벽 뒤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성령님이 뒤에서 뭐하고 있냐면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몇 주 전에 이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다 말다 아 지쳤다 야 나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십자가의 의미들을 그들에게 끝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성찬식으로 세족식으로 그 의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혹시 믿었다가도 잘못하면 다 지옥 가니까 정신 똑바르고 이제부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못하는 그 죄의 씻음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믿게 됐죠. 자, 이제부터는 네가 다 해라? 아니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그때부터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너는 실수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돌이켜보니까 너무 실수도 많고 너무 잘못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죄 안 지을게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알죠? 근데 또 지을 것 같은데,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절대 죄 안 지을게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 저는 죄를 짓습니다만 주님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죄 짓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겠다는 결심, 죄져도 좀 봐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면 느낌이 오죠. 이렇게 느낌이 안 옵니까? 열이 나고 분이 나가지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막 분이 나가지고 이런 XX가 막 여기까지 나왔을 때 주님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예? 유혹에 빠질 때, 넘어질 때 기도하시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 위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5항을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교리를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함. 15항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신자와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참신자와 성도, 여기 묶어지는 겁니다. 참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성도가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확신 교리를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면 신실한 자의 마음에 새기신다. 자,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 풍성하게 계시하여 주셨다. 야, 넌 넘어질 거야. 너는 낙할 거야. 너는 죄 지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끌고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말씀 안에 풍성히 계시하셨고, 신자들은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해요. 새겨진다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참 옛날 찬양이지만 이 찬양 우리가 늘 기억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그 뭐 가사가 대단합니까? 가끔 그 찬양하면 딸들이 굉장히 반항하는데, 왜 나는 거기 아들만 나오고 딸은 그거 합쳐서 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인데, 그게 뭐가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가 돼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다. 네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넌 내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반한 분들은 다 외우시죠? 이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읽으세요. 저도 뒤에 가니까 좀 헷갈리네요. 목사가 헷갈린다니까 또 은혜가 되시죠?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애들이 열심히 놀고 있네. 여기에 네가 어떻게 하면 붙들어 주리라는 말이 없죠. 넌 내 거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요, 고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거기서 끊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 것 삼으셨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 성도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 야곱 죄 짓고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잘해서 떠나지 않으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가 야곱이 제일 잘못했을 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면목 없고 아무런 자기 정당함과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이 자기의 친척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듯이 쫓겨갈 때 베델이라는 돌산에서 자면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너 죽을래? 그따위로 살면 너 이제부터 나 볼 생각도 말지 무슨 은혜를 바랄 생각도 하지 마 라고 나타나셔야 할 그 타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그 위에서 야곱을 보면서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너를 끌고 가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배은망덕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쁜 놈이요 당신이 죄지었어. 그때 다윗이 그 말씀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죠.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만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지금 예수 믿어야지 지금이 회개할 때지 지금이 주님 붙들어야 될 때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 쭉 했는데 여러분 그 괄호 다 넣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사야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 다 읽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오가 아니라 혐오하고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사탄은 이런 교리를 되게 싫어해요. 저거 지금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뻗티기냐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비웃어요 우리를. 저런 애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의 딸이라고 교회에 무슨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세상이 비웃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비웃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위선자의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오용이라고 나왔죠. 위선자의 오용. 이건 뭡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고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이거 구원파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다음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류의 영들의 공격.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너 같은 애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어. 확신이 흔들리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부족한지를 알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걸 붙들고 확신에 거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죄 안 지어본 사람보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쭉 해서 계속 성공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런 사람들보다요, 베드로같이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보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비참한 죄가 얼만큼 사람들 앞에 비열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고서 거기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15항의 교리, 15항의 내용은 그래서 이런 어떠한 계략도 결국은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 문장, 이제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15항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14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항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설교에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시작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 복음설교 똑같은 말입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공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자, 여기 읽음 1번, 묵상 2번, 죄송합니다. 듣고 1번, 그 다음에 읽고 2번, 묵상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권고, 위협, 약속, 성례, 그것도 어떻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이것도 또 다른 것입니다. 은혜 사역을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길 기뻐하시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하실 때 복음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거기다 밑줄을 쳤나요? 동그라미 쳤나요? 동그라미 쳤으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 시작 다음에 맨 밑에 거기 지금 좀 전에 본 이어감, 완성, 요 시작과 유지와 이어감, 완성이 이제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지 자체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면 믿음이 잘 유지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완성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말씀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자꾸 자라나요. 그리고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중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결론이 되고 완성이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가게 돼요. 예.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게 내가 지금 믿나 안 믿나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될 때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유지되게 해요. 오늘 교회에 오고 인간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인간관계도 어떤 인간관계? 말씀 안에서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유지되고 이어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으로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은혜 방편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거기 성례, 또 다른 말씀의 한 부분이죠. 성례가 사용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작, 유지, 이어감, 그리고 완성, 이 전 과정에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너네가 거듭났잖아. 지금 거듭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건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된 거 여러분 경험하셨고 믿으시죠? 네. 근데 그때 들은 말씀이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이 아니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거듭났는데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역사해요. 그래서 자라나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내 인생 끝까지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예. 좀 전에 봤던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항상 하시고요. 특별히 주일 신앙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나머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오전에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또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그런 말씀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또 수요일쯤 되면 언제가 주일이었나 또 헷갈리죠? 막 우리가 언제 내가 교회에 왔나 그러니까 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 말씀의 역사를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말씀에 권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 성례가 나오죠. 이걸 이제 은혜를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유형인데 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완성되어 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권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권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런 권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따르라. 뭐 좀 적용이 웃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이해고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지라는 권고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위협은 이건 좀 위협? 말씀에 여러분 위협도 있습니까?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강력한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따끔한 말씀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거의 위협에 가까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너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안 무섭습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무섭다는 성도 많이 만났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출석만 하고 그리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섭죠?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존 버니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비유하시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얘기하시죠?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세상 재리의 유혹,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뿌리가 곧 마르고 나오다 기운이 막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와, 믿는 거 좋네. 말은 해요. 생각은 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실제로 믿지도 않고 간만 봐요. 간만.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신약의 가롯 유다, 구약의 사울 왕,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도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병도 고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경험했고, 오병이요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게 더 좋아. 이거 안 하니까 나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에 이렇게 결말을 맺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믿는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립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따라야 할 때 되면 확 돌아섭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 따라서 주님 믿어야 되겠고 주님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막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아마도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이단 강의도 들었지만 박태성 같은 사람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나 믿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어가 아니라 나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내에 나올 거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늘 말씀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단순하게 지옥 가면 어떠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신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보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네가 믿음으로 살면 약속을 받게 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받았지? 너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참 우리가 나 같은 사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믿음이 유지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먹으면서 오늘도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세례 받는 것은 그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끊어지지만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